이 4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총리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하므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갔더니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하므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니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형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먼 곳이어서 내가 라헬을 에브랏길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하였다.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언약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50장까지입니다.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언약 자손의 그 번창의 지금 언약 자손의 보호와 언약 자손의 번창, 자손의 보호와 형통,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37장에서 50장. 자손의 보호와 형통의 내용이 언약 자손들의 범죄, 두 번째가 요셉의 시험과 범죄에 대한 사죄, 세 번째가 언약 자손들의 형통. 그 형통이 이제 첫 시간에 야곱 가족의 이거라 그랬습니다.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이거했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의 이거가 흉년 중에 이거시켜서 애굽에서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죠. 야곱의 축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약과 예언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의 그 12아들과 요셉의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은 하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아들격으로 격상시켜서 그 두 아들에게도 축복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형통의 내용은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흉년 가운데 가족을 구원해서 형통케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실제로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형통케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이 요셉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요셉의 위로와 약속. 이것은 뭐 이제 본문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땅과 약속의 땅과 관련시켜서 위로하고 약속해 주는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치게 되는데, 먼저 내용이 야곱이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야곱의 식구 70명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상봉하고 환대를 받고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야곱은 이미 이제 자기의 그 죽음을 예견을 하고 자기가 죽으면은 반드시 조상들이 묻혔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라는 것과 일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묻히기를 아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야곱이 병들어서 죽음이 이제 임박해진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병문안 왔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때 이제 요셉에게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런 그 축복을 하기 전에 요셉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또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축복하는 도구는 자신이지만 근본 그 복의 근원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이제 밝히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루스에 있을 때도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그 복을 이제 그 복의 내용이 자손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지금 계승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족장 시대에 주어졌던 그 복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복은 모형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 세웠던 그 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 복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성취되기까지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주어질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복을 받았고, 이삭은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은 그 복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나가면서, 그 이유는 뭔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실현될 것에 대한 확정적 근거에 의해서 복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계승하게 주게 될 그 복의 내용과 그 복의 주체가 누구인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었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내가 두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락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묻기를 이들은 누구냐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그 두 아들을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보게 되어서 데려왔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늙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손주 둘이를 눈앞에 두고 그들을 서로 안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에게도 쭉 축복하는 내용들로 소개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결국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재밌는 장면이 있죠. 그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항상 장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셉도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은 권능의 표시지요. 오른쪽에다 두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이제 왼손에 두었는데, 야곱이 눈도 안 보이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차서 차남에게 도리어 오른손을 얹게 하고 장남에게 왼손을 얹게 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장남인 므낫세를 오른쪽에다가 손을 얹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눈은 안 보여도 다 안다. 근데 이거 지금 누구 마음이냐? 이거 누구 마음이냐? 나도 모르겠다. 이거 손 이렇게 얹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을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 이미 야곱은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복을 내리는 이 안수식을 할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삭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대로 복을 주거나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어떤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그 복은 전부 다 그 분량이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다는 거. 아무리 장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장남이 받을 복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요. 장남이든 차남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작은 자인 야곱이 복을 계승받게 된 것처럼 지금 여기도 똑같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은 이미 눈이 멀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작은 자에게 도리어 자기가 받았던 복을 계승해 주는 것, 이런 걸 보았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뜻, 작정, 분량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복의 전승이에요. 복의 전승. 아담에게도 뭐 한 거예요? 복 주었죠. 노아에게도 복 주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고, 이삭에게도 복 주고, 야곱에게도 복 주고. 복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그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며 교회에서의 각자 주어진 은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이제 이것은 족장시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밀하게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제 복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과 두 아들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야곱이 그런 복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 일생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복을 이제 내리는 그런 그 식을 시행하기 전에 항상 그 신에 대한 고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도 다른 의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복을 주었던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는데 다시 또 자세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그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자식 준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사라의 몸에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조금이라도 회생의 기미가 있을 때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식을 준 게 아니고 도리어 25년이라는 기간을 끌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현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셨던 말, 언약, 약속을 그대로 실현하심으로써 아들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도 결국은 자식을 주시는데 쌍태를 주어서 그 쌍태에 대한 미래적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면서 언약대로 이삭에게도 자식을 주셨던 하나님 섭리 역사.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건 여호와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께서 지금 복을 주실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오늘날까지 내 일생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자신의 일생 전체를 다 총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고 어느 부분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 나왔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남으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야곱은 그 나의 남으로부터라는 그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의 입김이?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한 거죠. 쌍태에 있을 때 아무런 의지, 능력,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지명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 이게 이미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의 남으로부터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도 나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입김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명을 받은 자다. 그걸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시작된 일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명받았는데 그 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지명했던 야곱에게 그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야곱이 좀 가만히 있어도 다 받게 돼 있는 복을 미리 엄마하고 야곱이 미리 급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앞서니까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도피 행각을 해야 됩니다. 형의 분노 때문에 동생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짜고 그냥 야곱을 피난 생활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피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뭐 피하면은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그 주어진 현실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미암아 자칫하면은 형에게 노여움을 사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도리어 도망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10번이나 도리어 속임을 당했다 그러지요. 여기서 속였으나 도리어 본인이 이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20년을 노력 봉사하면서 사랑하는 아내 얻기 위해서 가정고역을 다 당하는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알고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를 하셨는가? 속으면서 노력을 하면서 임금도 못 받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인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거부가 되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떠날 때 거짓말하고 도피하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줬지요. 너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올 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너에게 한 언약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부자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0년 동안 임금 못 받았어도 한순간 외삼촌하고 약조를 해가지고는 얼룩이 양들이 출생할 때마다 네가 다 가져라고 했는데 확률적으로 얼룩이 양이 작게 나오게 돼 있는데 도리어 이때는 그냥 얼룩 양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의 아들들과 외삼촌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 거기서 또 한 번 트러블이 있었지만은 그런 그 충돌이 있었지만은 그 충돌을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가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본인에게는 위기 상황이었던지 환독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일을 여기서 겪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난 죽일 것이다. 야곱 입장에서는 더 또 답답한 건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 때 같으면 그냥 막 죽든지 살든지 한판 할 텐데 이미 2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형이 그냥 막 수백 명을 건드리고 와서 동생을 죽일 것처럼 오는 것으로 보이니까 야곱이 두려워 놀랄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근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기었다는 그런 이름까지 받으면서 그런 그 위기적인 상황을 야곱이 겪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또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큰아들 누가요? 르우벤이 야곱의 척과 통관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 나아가서 가장 사랑하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 라헬을 잃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도 마찬가지로 그죠. 스트레스 중에서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야곱의 일생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거부가 된 것까지도 좋았는데 거부가 되는 과정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거부가 되었는데 에서라고 하는 장애물,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상처, 또 전쟁, 그리고 이 큰아들 놈이 못된 짓을 행하고 그리고서는 자기의 아내까지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왔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 아내의 아들인 요셉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세월을 몇 년을 보냅니까? 20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허락한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전능자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이런 내 일생 동안 내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고 야곱을 기르었다는 게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야곱 되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길러주었고, 여러 가지 모든 위기적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복을 줘도 되는데 항상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야곱 자신에게도 교육을 했고, 야곱이 그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요셉과 손주들을 앉혀놓고 종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건데 이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 일생을 책임지고 언약대로 성취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실현된다, 성취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이런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본인이 배웠던, 나를 건졌고 나를 길렀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확실하게 교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주어야, 그 복을 받는 그 당사자들 역시도 야,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현재의 불만을 갖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에 매몰되거나 굴복되거나 도리어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왜? 이 일생을, 모든 일생을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놓으셨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때를 따라 섭리하신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도리어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어진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이 복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손주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부터도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아담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교육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생에도 전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과 형들을 종합적으로 섭리해 나오셨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도 전부 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뭐예요? 알게.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섭리해 나오셨는가?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섭리해 나오셨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나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요셉의 아버님이시군요. 연로하십니다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 나는 참 험악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바로는 모르죠. 험악한 삶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누구를 배웠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다. 고로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아는 만큼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야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뭔가? 교육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를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 깨닫는 만큼 그분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아울러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손주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 지금 두 손주들을 갖다 놓고 야곱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일생 동안, 오늘까지 내 일생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예? 손주,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마지막 하는 그 축복, 어떤 의미에서는 유언도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 손주들도 어떻게 불리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고 뽑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승리해 나갔던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지명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셉이 17절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여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장자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냥 앞에서 1절만 하고 말지 또 그렇게 손까지 그냥 아버지 손까지 틀어가지고 19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많은 민족들이 될 것이다 하고 그날에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할 것이다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으니 이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해주는 약속은 뭡니까? 나는 죽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요셉과 그의 손주와 그의 후손들과 함께해서 반드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이 다 뭐예요? 이게 복 아니에요, 복.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복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아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역시도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약하면서 이제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49정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두 손주에게 먼저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을 12아들들을 이제 다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축복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훗날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사야서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언제예요? 마지막 종말을 지금 다 고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당신이 창조 때 종말을 다 예고하고 예언하고 미리 발표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창조와 종말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했기 때문에 정해놓았고 그리고 그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룰 것을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을 허락할 수 있고 복을 약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12아들 불러서도 하는 말이 항상 중요한 대목은 처음에 다 나오는 겁니다. 훗날에 될 일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는데 이 훗날에 될 일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언약,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을
지금 하나하나 일러주겠는데 이것을 일러주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을 따라서 이제 너희들에게 주게 되는 이 복도 반드시 무엇이 된다?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복으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자꾸 이걸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자체가 누구에게 좋은 것으로? 물론 우리에게 좋지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복 받은 자들이죠. 더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우리 지금 다 복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 주셨는가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복 어떻게 하시라고? 잘 누리고 살으라고. 그 이상의 생각들을 못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기 계시의 원리가 없으니까 그 복에 대한 진정한 신학적 의미를 확인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복은 바로 언약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사? 복 주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왜 복 준 겁니까? 그걸 이루시려고. 그리고 아담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복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왜? 그 복을 이루시려고. 이루셔서 무엇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을 받는 수혜자에게만 좋은 것 같지만 수혜자 좋으라고만 꼭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복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복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복이 나에게까지도 실현되었구나는 사실을 우리 개개인들이 확정해 나가면서 복받아 좋다를 떠나서 뭐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은 복을 통해서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게 확인이 떨어져야 여호와를 믿을 만한 분이고 능력자이시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섭리를 복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주들에게도 이 사실을, 12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하나하나 복의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라고 이제 강론집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을 확정적으로 12 아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들에게 하는 것이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는구나.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르우반은 막 물같이 끓은 것 같고 어떤 탁월한 면이 있지만은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장자의 탁월함을 도리어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장자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르우벤 대신에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강론집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강론집을 보시면은 물론 그 내용 단어들에 대한 풀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지금 12 아들에게 복을 지금 계속해 주신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될 거예요? 훗날에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강론지 읽어보시면 뭐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각각 그 아들에게 야곱이 지금 복을 주었는데 그 복들의 내용들이 실제 역사선상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성취되고 또 실체적으로는 아담에게 한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그래서 모형적으로도 언약대로 성취되고 실체적으로도 언약대로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극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지금 12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창세기를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일일이 다 읽어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강론집을 필독하셔서 이런 내용 강론집을 보실 때도 거기 그 아들의 그 복받는 내용마다 전부 뭐가 표기되어 있는가 역사적인 어떤 구약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까지라도 읽어보시면서 야 진짜로 야곱이 아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몇백 년 때는 뭐 몇십 년 뒤에 가면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장 28절에 보니까 49장 28절이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12아들에게 내린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자의 무엇 따라서? 분복 따라서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실제로 야곱이 빌었지만은 이미 그 복의 내용과 분량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영적 예배의 대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에 뭐 하는 거? 만족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뭔가? 지금 이 구약의 이 복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엇 따라서? 분복 따라서 주어진다는 사실. 복의 특성은 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복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인간의 어떤 의지나 요구나 노력과 상관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해놓은 분량 따라 주어진다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셔서 그게 복의 총체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각자의 분복 따라 주어진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모든 현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 따라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사는 것 자체가 예배 생활이죠.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건 뭐 1시간은 예배 생활 할 줄 몰라도 23시간은 뭐예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뭐 불합리한 삶이지요. 그래서 정말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뭔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범사에 야곱이 말한 대로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정말 이 12아들에게 복을 주면서 시작은 주체를 설명했고 그 복을 다 내리고 마지막 가서는 시작하신 분께서 정해놓은 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정론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제대로 풀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큰 전제와 명제에 의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정장에서야 어렵고 나쁘고 싫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총합적으로 다 보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야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런 전체적인 일생을 통해서 종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는 오늘 현재 닥쳐진 일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됐다고 해서 나 성공했다.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실패했다. 나는 지금 좌절한다. 고난이다. 탄식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생을 두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야, 내 일생 진짜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작정,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는 뭐 자녀들의 삶이 부모들의 능력과 직결된다고. 나 그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피조물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무엇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용도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사는 거라 그 말이죠. 그거는 성경 아니고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이 없죠.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인간을 사용하려면 설명서가 필요한데 이 만들어진 인간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서가 없으면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필이 어떻게 지가 지 자신의 용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든 자라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스스로가 본분이 무엇인지를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 역시도 자신의 일생을 다 살아보니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내 일생 다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다가 창조해서 피조물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었다. 그거 깨닫고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인맥한 내용들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기 위한 것. 이래서 지금 그 복을 처음에 축복하기 이전에 야곱이 복의 주체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복은 결국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정해놓으신 분량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야곱이 10조의 묘실에 장사하라고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29절로 33절에 나오는 거죠. 왜 이걸 부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종합하면 다 왜 지금 꼭 야곱은 가나안 땅 가서 묻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그 땅에 내 선산이 있으니까? 선산에 묻히면 어떻고 바다에 뿌려지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바다에 뿌려지면 뭐 물고기가 뜯어먹어서 부활할 때 찾기가 힘들겠습니까? 아니죠. 땅을 강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이게 완전히 야훼신앙이에요. 야훼신앙. 내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내가 죽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나 죽어서 내 시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힌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면 요셉도 뭐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까? 내 해골을 어디로 데려가라?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 후손들은 어디로 온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하면서 나 죽으면은 반드시 조상들의 땅으로 메고 올라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야곱이 이제 죽었을 때 아들이 지금 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한 달 동안 뭐예요, 요즘 말로 염한다 그러죠. 미라 만드는 작업을 한 달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그냥 국장 치르듣기 엄청난 그런 호화찬란하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죽었지만 그 야곱의 시신을 메고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지를 지금 저쪽 가나안 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서 야곱의 유언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떤 그 성격은 못 버리나 봐요. 아버지 죽었으면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죽자마자 형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야,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보복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요셉에게 형들의 염려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서는 도리어 너그럽게 용서해 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결국 요셉이 형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장으로부터 26장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며 130세를 살았다. 요셉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받았던 그 교육 내용 그대로 지금 형들에게 똑같이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 죽었다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25절 또 이스라엘이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 아들이 몸에 방부제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이제 죽고 결국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약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육번성하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70명 내려왔다가 그 70명이 생육번성했고 요셉의 유언대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매장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이 없이 지정된 땅, 약속의 땅으로 약속된 내용대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3대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시는 그런 자손의 번창과 형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간순간 되고 안 되는 일에 관심이 많고 되고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분량 따라 때를 따라 섭리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사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주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분복이며 뜻이라는 사실 앞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신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